통합찬송가 348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게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토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예루살렘을 위한 연보 모금위원 3명을 선발하였다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 이렇게 연보위원 3명을
파송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의 연보 유언 파견 이유는 바울 자신의 고린도 도착 이전에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기 1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구제 연보를 작정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사실을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에게 자랑했고, 이에 자극을 받은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은 자신들도 구제 연보에 동참하기로 결정하여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바쳤습니다. 그러나 정작 먼저 구제 연보를 모금하기 시작한 고린도 교회는 아직도 모금을 끝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연보 유언을 미리 파견한 것은 단순히 그나 고린도 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바울이 연보 유언을 파송한 데에는 보다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즉 그것은 연보 유언들로 하여금 고린도 교인들이 연보에 적극 동참토록 유독해 함으로써 결국 그 일에 고린도 교인들의 자발성이 드러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이어지는 5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연보 유언을 파송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으로 보내질 구제 헌금을 미리 준비하도록 하여 그들이 드린 물질이 참 연보답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 연보와 참되지 않은 연보가 있다는 생각이 바울에게 전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서 진정으로 참된 헌금이 무엇인지를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주님께 작정했던 연보의 액수를 채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명의 연보 유언이 파송되었습니다. 이들이 하는 사역은 고린도 교인들을 종용해서 그들로 약속한 헌금을 완료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떤 일정한 액수를 꼭 채워야 한다고 강압적으로 주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제 헌금을 완료하게 하기 위해 바울이 사람들을 파송했다는 사실로 인해 자칫 헌금에 대해 오해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즉 1년 전에 약속했던 금액만을 채우려고 3명의 형제가 파송되었다고 이해하고 성도는 자신이 약정한 헌금은 형편이 어떠하든 채워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파송된 3명의 형제들이 구제 헌금만을 들고 다시 마게도냐로 오면 그들의 임무는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파송된 내부적이며 핵심적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잃어버렸던 고린도 교인들을 권면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을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일정한 구제 헌금을 모금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바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이 그들이 파송된 제1의 목적이었습니다. 헌금은 주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도구입니다. 때문에 액수보다는 우리가 어떤 심정으로 그것을 드리느냐가 진정한 헌금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유일한 잣대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헌금,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감격해서 드리는 헌금, 자신의 인생을 헌신함을 표현하는 헌금, 감사함으로 드리는 헌금이 참 연보가 되는 것입니다. 6절은 파종의 비유로 구제 헌금에 따른 보상의 원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추수를 기다리며 씨를 뿌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구제 헌금을 드려야 함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종하는 농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텅 빈 밭을 바라보되 그곳에 파종한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란 기대 속에서 파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농부는 비록 작은 씨앗일지라도
그의 비길 수 없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씨를 뿌립니다. 물론 지금 당장 그 열매가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많은 열매가 열릴 것을 확신합니다. 때문에 파종하는 농부의 마음은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이 뿌린 씨에 대한 아까운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뿌리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는다는 확신한 진리로 인해서 기쁘게 씨를 뿌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같은 농부의 마음으로 구제헌금을 해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해본다는 생각으로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있음을 알고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구제헌금의 원리와 유익을 파종의 비유로 설명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를 읽는 사람에게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교훈적인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는 1년이 지나도록 구제헌금을 완료하지 못했던 고린도 교인들뿐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기쁨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선행이나 구제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이해할 때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것은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것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은 우리가 구제를 행하는 것도 선을 행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시기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선을 행하거나 구제를 할 때 그것 자체가 은혜요 특권이며 여러분이 그 일에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남을 섬기는 일을 하였음을 알고 비록 세상적인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9절에서 바울은 시편 112편 9절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재물을 나누어 구제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다시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준 자들의 의가 영원토록 있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물론 여기에 의란 구원과 관련된 의가 아니라 성도의 선행과 구제 자체를 가리킵니다. 자신의 재물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한 성도의 선행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며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홍빛 같던 죄는 모두 잊어버리시고 우리가 이웃에게 행한 선행은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의 기억 밖에서 멀어져 간 어떤 선행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을 잊지 않으신다는 말에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잊어버린 것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 주실 것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반드시 현세에서 갚으실 것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행을 현세에서도 갚으시되 현세에서 갚지 않으시더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상급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자원하여 감사함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하는 선행과 구제를 영원토록 잊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참된 성도로서 마음을 다해 자원하여 헌금을 드림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선행과 구제도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에 가능한 것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또한 우리가 드리는 구제와 헌신이 억지로 인색함으로 드리는 헌신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원하여 감사로 드리는 진정한 감사의 헌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원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이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한 장인의 가족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며 그들이 간구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은혜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늘 감사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